네, 이제 17장으로 넘어갈게요. 이 17장은 제5막과 제6막 사이에 간막으로 들어간 거예요. 예, 일종의 삽화 같은 건데요. 안에 이제 이 괄호로 이게 딱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을 세우실 때에 그 심판의 대상 안에는 음녀 바벨론도 포함될 거라는 거예요. 왜 로마를 음녀 바벨론으로 표현하고 있는가? 바벨론의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그들을 멸망시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AD 70년 이후에 도미티안의 황제가 속해 있는 왕가가 이제 시작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70년에 이 성전이 파괴될 때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도미티안의 형으로서의 디도 장군. 그 사람이 이제 황제를 제2대 황제를 하게 되는 거죠. 베스파시안이 이 줄리아 가문, 시저의 가문의 황제의 가문을 끝내고 이제 첫 황제가 되는데, 이 가문이 이제 새로운 황제의 가문이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전을 파괴해요. 그것은 바벨론이 성전을 파괴한 것과 유비가 되면서 더 이것이 강화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고, 그래 하나님을 대적하는 제국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바벨론의 이미지라면, 이 도미티안 시대 때가 되면 로마는 이 바벨론 이미지가 완전히 굳혀지게 됩니다. 이미 베드로가 바벨론에 내가 있다라는 표현을 쓸 때는 성전 파괴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로마를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성전 파괴 이후에는 완전히 그게 이제 굳혀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제국으로서의 현재 원독자들에게 로마는 그냥 바벨론 그 자체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로마를 음녀 바벨론이라는 이제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로마 제국이 지들한테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를 모르게 숨기되,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제 보여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17장 1에서 18절 보면 음녀 바벨론에 대한 설명을 이 17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음녀 바벨론이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한 설명과 이 음녀 바벨론은 멸망할 거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17장은 이렇게 세 단락으로 되어 있어요. 6절 전반부까지가 음녀 바벨론에 대해서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6장 중반부터 15장까지는 천사가 그가 본 이 환상의 내용에 대한 해설을 해요. 설명을 해주는 거죠. 예. 묵시적 환상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구약적 상징이지만 그렇지 않는 부분이나 좀 더 명확하게 이해돼야 되고 놓치지 말아야 되는 부분들은 이렇게 해설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16에서 18절은 이 음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묘사를 하고, 이제 18장, 19장으로 가면 이 음녀 바벨론의 멸망의 실제적인 양태와 모양, 심각성을 더 이제 자세하게 설명하는 형태로 이 간막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17장 1에서 6절 전반부 A인데 B로 되어 있네요. 음녀 바벨론의 환상을 보면 많은 물 위에 이 음녀가 앉아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15절의 해설에 보면 이 많은 물, 음녀가 깔고 있는 이 많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이들이 깔고 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을 표현할 때 땅의 임금들, 땅에 사는 자들, 요한계시록엔 두 종류의 인간 있잖아요. 땅에 사는 사람과 하늘에 사는 사람들. 예. 그래서 이 땅의 임금들이 음녀와 더불어 음행한다는 거예요. 이 음행은 영적 음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신으로 이제 섬기는 그런 거죠. 황제 숭배도 하고 이런 것. 또 땅에 사는 자들이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 있다. 그래서 포도주에 취해 있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은 어떻게 보면 음녀 바벨론이 성도들의 피에 이미 취해 있다라는 것과 유비시켜서 본다면, 이 땅에 사는 자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일에 같이 참여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연결해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음녀의 지배를 받은 열국을
표현하는 것이 이 음녀가 깔고 앉아 있는 많은 물이고요. 붉은 빛 짐승을 이 음녀가 탔습니다. 그런데 이 짐승에게 이름이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느 소속이가 어떤 존재인지가 증명되는 거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하다. 이제 하나님 편 아닌 거 명확해진 거죠. 7머리를 가지고 7뿔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다니엘서에서 그리고 그 다니엘서의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왔던 12장 13장에서 7머리와 10뿔을 갖고 있는 짐승을 이미 보았기 때문에 이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사단 편이고 그 사단의 모양을 그대로 담고 그 권세를 가진 13장 1절에 바다에서 올라온, 물에서 올라온 짐승을 지금 묘사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줏빛과 붉은 옷을 입고 있습니다. 용의 색깔과 거의 같죠. 그래서 일종의 그 유유상종, 같은 편은 동색이다, 뭐 이런 것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단의 편이고 지금 로마 제국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붉은색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학자마다 여러 가지로 표명되고 있는데 그 여러 가지로 표명된 것들을 다 이렇게 하나로 모아서 봐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빨간색은 공포스러운 색, 두려운 색. 그래서 공포를 극대화하는 거죠. 예. 그래서 참 무서움을 표현하는 색깔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붉은색 염료는 아주 비싼 옷이죠. 그래서 지금 페니키아에서 나오는 이 고동의 똥을 모아서 염색을 하는데 그 염색 하나 하는 데면 몇만 마리 고동의 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하나가 2억이네 이런 식의 표현이 될 정도로 이건 이제 제 표현이 아니라 이제 열린다 성경에서 류 모세님이 이제 표현하는 방식인데 어쨌든 그것을 수치화하는 것은 좀 편차가 있을 수 있어도 굉장히 비싼 옷을 이제 표현하는 것인데 지금 이 로마의 멸망의 이유 중에 하나가 그의 사치예요. 그래서 그 사치스러움이 싹 없어질 것이고 그래서 멸망할 때에 왕들이 울을 것이고요. 이 물건을 파는 상인들이 울 것이고 그리고 그 물건들을 무역할 때 사용했던 배와 그 배의 선주들이 울 거다. 이런 표현이 18장에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멸망의 아주 중요한 양태가 이 사치스러움에 대한 제거예요. 이 사치스러움은 어디서 나왔는가? 이 백성들을 깔고 앉아서 주저앉아가지고 그들을 짜냈던 거기서부터 나온 모습들이죠. 고대의 그 사치, 고대의 그 철학은 다 어디서 나왔냐면 그 노예들의 노동력, 사람인데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완전히 노동 착취당한 그런 사람들의 노동력에 의해서 나온 부에 의해서 사치가 이루어졌으니까 이것은 굉장히 악함을 보여주는 것이겠죠. 또 하나는 왕족의 복장이 바로 이제 이 빨간색이죠. 그래서 예수님 죽으실 때도 홍포를 입고 막 왕 노릇해라, 선지자 노릇하고 이제 매맞았는데 자신이 마치 세상의 왕권을 갖고 있는 주권자인 것을 표현하는 색깔로도 그래서 볼 수 있겠어요. 이것은 다 합당하죠. 왜냐하면 왕관을 쓰고 있으니까요. 통치력을 갖고 있다고 7머리를 갖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것은 흰옷을 입은 메시아와 또 대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피에 빤 옷, 피가 뿌려진 옷을 입었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피가 뿌려지면 흰색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옷이 흰색이라고 표현된 데는 없어요. 19장에 그 충신, 진실, 만왕의 만주의 중 온몸에 문신을 하고 백마를 타고 오시는 분이 입은 옷이 피 뿌려진 옷이거든요. 이것은 십자가에서 이미 고난당하고 죽으셨던 예수님을 형상화하는 것이 일본적 의미겠지만 그 예수님이 입은 옷이 흰 옷이다라고 충분히 추측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를 따르는 군대가 흰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이 진짜 주권을 시행하려고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님과 이 둘은 색깔적으로 대치를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석으로 치장하고 있어요. 금, 보석, 진주. 이것은 이 두 개의 도성, 두 여인이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그 20장, 21장에 나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금은 보석의 거와 비교가 되는 거죠. 예. 둘 다 자신이 참된 주권을 갖고 있고 참된 영광스러운 존재다라고 이제 하는데 어떤 게 진짜냐라는 것이 이제 최종적으로 판별이 나겠죠. 왜냐하면 이들의 그 사치스러움과 영광스러움과 보석들은 다시는 결코 볼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증명이 되죠. 다섯 번째, 금잔을 하나 딱 들고 있는데 거기에 가증한 물건과 음행의 더러운 것이 가득합니다. 그것을 열국에게 먹이고 있어요. 우상 숭배하고 더럽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피에 의해서, 예수의 피에 의해서 거룩해 되는데 지금 그가 잔에 넣고 있는 그 피는 성도들의 피일 뿐만 아니라 사는 사람들을 더럽게 하는 그런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 그러니까 이 로마의 정체성이 이게 설명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인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이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되죠. 21장 2절 10절 거룩하다. 근데 이 여성 음녀는 음란하다. 이렇게 이제 대조가 됩니다. 이마에 이름이 써 있는데 비밀이래요. 비밀이라 해놓고 큰 바벨론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다양한 번역본들을 살펴보시면 이름은 비밀이다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이름을 얘기하는 것이 있고 또 어떤 번역본은 이 이름은 큰 바벨론이고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는 것이 비밀이다. 이렇게 번역된 것들로 둘로 나뉩니다. 예, 근데 이제 우리 성경은 비밀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되어 있는데 뭐든 간에 분명한 것은 이름은 그의 정체성이고 그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인데 그가 큰 바벨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부정케 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진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부정한 음식을 먹이려고 했죠.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는 야채만 먹기로. 요즘 자매님들 중에 이런 다니엘의 은사가 있는 분들 있죠. 조금만 먹어도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 그래서 큰 바벨론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이다의 엄이다라고 할 때에 이제 이가 어떤 정체성인가라는 것이 분명해지고요. 이들이 하는 아주 분명한 정체성이 이거죠.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도들과 예수의 증인이라는 말이 동격으로 사용되고 있죠.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에서 그리스도인의 분명한 정체성은 두 증인이며 그래서 예수의 증인이며 그래서 그의 증거하는 말과 피로써 승리하는 자다라고 하는 이 명확한 정체성이 계속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우리가 알아야 될 핵심은 이것이죠. 그리고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7장 6절 B 부분부터 15장까지는 이 요한이 본 환상에 대해서 천사가 해설하면서 더 이제 설명해주고 있죠. 짐승 8절에 짐승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짐승은 이 마귀고 사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8절에 두 번 이렇게 반복되어 있는데 마치 샌드위치 구조로 앞에 뒤에 8절 그 중간에 이제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어요. 그리고 장차 무저경에서 올라온답니다. 20장에 보면 그 무저경에 쇠사슬로 묶여서 끌려가가지고 넣어 있다가 하나님에 의해서 잠시 풀려나는 존재가 있죠. 사단이요. 그런데 지금 요한은 해설을 듣는데 그 사단이 지금은 없대요.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의 천년왕국 해석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사단이 지금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없다라는 게 활동을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영적 권세, 사단의 권세를 잃어버려서 그 권세가 없는 파워가 있는 영적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파워와 권세는 비슷한 측면이 있지만 다른 측면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보통 이 차를 운전할 때 조금 높은 차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차들 내려볼 수 있는 차들. 거기다 사이즈가 크면 마치 자신이 되게 높은 사람처럼 느껴지는 그 착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덤프 트럭을 운전하면 앞에 티코나 이런 거 가면 굉장히 무시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가면 막 들이대죠. 그러면 막 위협감을 느끼는. 그러한 길가의 폭군인 덤프 트럭도 경찰 제복을 입은 150cm짜리 자매님이 딱 하면 서야 돼요. 서야 됩니다. 왜요? 대한민국에서 그 제복을 입은 사람에게는 그럴 권세를 줬거든요. 덤프트럭이 파워풀해서 그 150cm짜리 제복을 입은 경찰을 밀어버릴 수 있어요. 힘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힘을 가지고 밀어버리면 큰 문제가 생겨요. 인생 종치입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여인이 제복을 입고 손가락질로 딱 했을 때 거기 서야 돼요. 그게 권세입니다. 권세와 파워 이해하세요? 사단은 하늘의 별 3분의 1을 쓸어내릴 수 있는 파워가 있어요. 영적 존재니까요. 실존합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결박당했어요. 결박당했다는 것이 그 권세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이 세도 우리와 상대를 했을 때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로마서 6장에서 배우셨죠. 더 이상 죄가 우리를 통제할 수 없다. 죄가 더 이상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죄는, 사단은 파워풀하지만 권세가 없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것. 그래서 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죠.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었던 그 거짓말로 우리를 속여서 우리의 권세를 빼앗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사단에게 권세를 바치도록 그 사자의 입에 우리의 머리를 들이밀어서 나를 잡아먹어 주십시오라고 할 때까지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는 것 말고는 더 이상 어떤 권세를 갖지 못하죠. 예. 어쨌든 여기서 이 짐승을 표현할 때 이 표현하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2번 반복하는데 전에는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없어요. 근데 왜 없냐면 무제경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무제경에서 올라와 결국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고 표현하는 이 표현은 이제 사단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땅에 사는 자들,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하지 못한 자들, 비그리스도인들이죠. 그들이 놀랍게 여기도록 하는 그런 존재다라는 거죠. 이게 12장과 13장에서 사단이 제국을 통해서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이죠. 그들이 놀랍게 해서 굴복하게 해서 하나님에게로 가지 못하도록 하는 일들. 예. 그래서 지금 사단이 결박당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12장에서 이 어린아이가 나오면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턱 깨고 있다가 손도 못 대봤던 그 사건. 그래서 미가엘과의 전투에서 쫓겼던 그 사건의 결과가 지금 무제경에 있다. 결박당했다. 그래서 지금은 없다라고 하는 식의 표현이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7머리가 있는데요. 예, 여자가 앉은 7산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는 7개의 언덕으로 둘러싸여 있는 분지입니다. 그러므로 이 7산, 여자가 앉은 7산이라는 표현은 이제 로마를 의미하는 거예요. 7머리는. 그리고 10왕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5은 망했대요. 그리고 하나는 지금 있답니다. 그리고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했지만 잠시 동안 머무를 거래요. 그리고 8째 왕이 나올 것인데 전에 있었는데 없어졌던 자인데 그래서 그 7 중에 속해 있던 자인데 그가 지금 8째 왕으로 올 것이고 멸망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로마의 황제들, 여러분들 이제 사도행전 배울 때 누가복음 배울 때 이렇게 보셨을 거예요. 아우구투스가 1대 왕이거든요. 그래서 티베리우스, 칼리굴라, 클라우디우스, 네로 이게 5 망했다. 하나는 있다. 지금 이 베스파시안 왕조거든요. 그 율리아 가문, 시저의 가문이 이제 딱 끊어지고 네로의 자살로 인해서 그리고 아직 이르지 않았는데 반드시 잠시만 머물 거다라는 것은 그 성전을 파괴했던 베스피시안의 아들인 티투스, 티도 장군 한 2년 반 정도 잠깐 황제를 했거든요. 그리고 8째 왕이 있었는데 전에 있다가 없어진 사람이래. 그 전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네로인데
그 네로의 환생으로 지금 불려지고 있는 사람이 도미티안이죠. 예. 그래서 그가 이제 멸망으로 들어갈 거다.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을 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되게 이제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예. 분명한 것은 지금 로마 제국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 제국은 음녀이고 멸망할 거다라고 하는 설명들이고 이것을 원독자들에게 천사가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는 것을 맞춰보면 이렇게 설명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따질 때 지금 있다고 하잖아요. 베스파시안이 지금 있다고 하는 게 그러면 시대적 상황이랑 좀 다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베스파시안 왕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푸는 거죠. 그래서 딱 떨어지지는 않아요. 그런데 내용상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겸손함이 좀 필요하긴 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견도 많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더 참고하고 싶으면 이 책을 좀 참고해 주십시오. 한 5, 6명의 주석가들이 이러한 난제적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석했느냐가 동일하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고 5명이 5개 의견이기도 하고 4명은 같은 의견인데 1명은 다른 의견이기도 하고 그만큼 요한계시록의 해석이 쉽지 않는 부분이고 한데 이제 원독자들의 느낌으로서는 지금 이 8번째가 전에 있었으나 지금 다시 나타난 그러한 존재인데 결국 망할 거다라는 이 존재는 우리가 이제 666을 네로 카이사라고 풀어서 666으로 한 것과 거의 일치되는 이제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건데 딱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방금 같은 그런 이제 의구심이 있어서 나는 그렇게 안 본다라는 의견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해석에서는 그래서 조금 겸손이 필요한 거죠. 그러나 강사는 나는 이렇게 본다라는 분명한 입장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고요. 예. 자, 열뿔은 열왕이다라고 했는데 아직 나라를 얻지 못했다.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았다. 한 뜻으로 짐승에게 자신의 능력과 권세를 줬다. 이게 이제 바로 이 여자가 깔고 앉아있는 많은 물들, 나라와 민족과 방언과 족속, 이들이 열왕이지 않나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열을 문자적으로 보기보다는 많다라고 하는 의미로 그래서 많은 나라의 왕들, 이들이 바로 음녀와 함께 음행을 행하고 있는 자들이죠. 예. 그래서 마지막 때에 어린 양이 만주의 주여 만왕의 왕이 그와 함께 백마 타고 오는 흰옷을 입은 자들과 함께 와서 이들과 싸워서 이길 것이고 그래서 이 열왕이 패배할 거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사실 말해서 강이 마르고 대접이 부어진 곳에 그곳에 모든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았던 끝까지 우상 숭배했던 그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방언들이 왕들과 함께 몰려와서 이 아마겟돈 또는 곡과 마곡의 전투에서 모두 심판을 받게 되는 그 사람들 지금 이 열왕이라고 내용상 표현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은 삼위일체의 악의 존재들, 사단, 그 사단의 권력을 받은 제국, 그리고 거짓 종교들, 그리고 그들에게 미혹됐던 수많은 사람들, 끝까지 버텼던 그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진다라는 그 맥락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5막부터 6막까지의 맥락인데 그 맥락 안에 그 음녀 바벨론 또한 그 심판의 대상으로 명확하다라고 하는 맥락에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음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데요. 16절의 표현은 이사야서 49장 26절의 성취적 표현으로서 심판의 처절함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이제 이사야서 49장 26절인데요.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면, 자기가 자기 살 먹는 거죠. 새술에 취한같이 자기 피하게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여 구속자여 야곱의 전능한 자인 줄 알라. 이게 이제 이사야서에서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처절한 심판에 대해 사용하는 묘사적 표현인데 이런 식의 표현법이 지금 이 17장 16에서 18절의 음녀에 대해서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구약적 표현으로서의 이제 멸망에 대한 내용이고
17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장 17절 시작. 예, 그들의 나라를 짐승에게 주게 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거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게 하기 위해서 서로 먹고 서로 싸우게 한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악은 자중질환을 일으키고 자기네끼리 싸우다 자기네끼리 망하는 그런 성향을 보이겠다라는 거고요. 제가 어제 이제 반지의 제왕 제 3편을 이렇게 쫙 보면서 봤더니 이제 그 골룸에 의해서 이렇게 유인돼 가지고 그 거미의 독을 찔려 가지고 이 반지 우반자가 이렇게 잠깐 가사 상태에 있는데 이 적이 와 가지고 데려가잖아요. 그래고 이제 다 벗기는데 그 요정이 만든 은빛의 그 어떠한 창으로도 뚫리지 않는 그 갑옷 있잖아요. 아주 새털같이 가벼우면서도 튼튼한 갑옷. 이걸 가지고 서로 갖겠다고 싸워요. 싸우다가 이제 자기들끼리 싸우고 죽이고 막 난리가 나는 일들이 이제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반지 운반자가 이 반지를 계속 운반할 수 있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데 일종의 자중질환이죠. 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에 자기가 자기 살을 뜯어먹게 하는데 예. 그런 악이 망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도 영화에 보면 악인이 망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은 내부 고발자예요. 내부 고발자가 나와서 결국 악인이 이제 망하는 이런 수순을 밟는데 악이 망하는 방법은 늘 그런 식의 뜻이고 그런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않냐. 뭐 이런 식의 뉘앙스의 내용이 이 17장 16에서 18절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중질환을 일으킬 것이고 그래서 자기들이 자기 살을 뜯어먹으며 자기들이 스스로 멸망하는 일을 당할 거다. 뭐 이런 식의 이제 표현이 이 멸망에 대한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8장으로 가면 그 앞절에서 세 절에서 말했던 음녀의 멸망에 대한 내용을 훨씬 더 자세하게 심판을 묘사하게 됩니다. 음녀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 이유를 그 18장의 내용들을 쭉 살펴보니까요. 첫 번째가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을 무너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음행을 같이 하게 했다라는 것.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을 했다는 것. 그리고 사치했다는 것. 땅의 상인들이 그 사치로 부자가 됐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 음녀는 그 사치스러움과 음란함으로 인해서 이제 멸망받게 되는데 계시록 18장 17절에 보면 이들이 멸망에 되는 네 번째 일을 말할 때 교만함 때문에 멸망할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탄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사야서에 가면 이사야서 47장에 이 바벨론에 대한 멸망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보면 같은 표현들이 나와요. 이 바벨론이 스스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도다. 이 마음을 내 마음에 둔다는 것이 망하는 얘기예요. 앞에서 망하겠다 예수님 하나님이 계속 이사를 통해서 말하거든요.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노도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근데 지금 이 문맥 앞뒤에 보면 하나님이 계속 얘기하거든요. 나뿐이라. 구원자는 나뿐이라. 내가 구원자다. 나 외에는 없다. 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 바벨론이 바로 이제 사탄과 연결되어 있는데 사탄의 특징이 그러잖아요. 내가 7이 아닌 6인데 7이다. 라는 식으로. 짝퉁. 나밖에 없다. 내가 구원자다. 내 말을 들으면 영생할 거다. 내 말 들으면 잘 살 수 있다.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이 사단의 그 영향을 받은 바벨론이 하는 얘기예요.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그 앞에 누가 서리오? 주님에게 붙은, 하나님께 붙은 말인데 사단이 자기에게 쓴 말처럼. 이 바벨론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여기서 이제 얘기하면서 음녀 바벨론에게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멸망해야 될 다섯 번째 이유는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이미 많은 박해를 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죽였기 때문에 이들이 멸망당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완전한 멸망을 당한다라는 것을 표현할 때에 다시는 결코 없을 것 7가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새하늘과 새 땅에는 다시는 없는 7가지가 나와요. 그것은 나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의 멸망에는 다시 없을 것 7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아주 좋은 것, 낙원에 있어야 하는 것이 다 없어지는 것이죠. 11절 보면 다시는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상구들이 울어요. 내가 이 사치스러운 로마에다 이걸 다 팔아가지고 여태까지 부자로 먹고 살았는데 이젠 더 이상 이것을 살 자가 없을 거라는 거죠. 14절에 보면 너희들의 영혼이 사모하는 바, 과일, 맛난 것, 빛난 것들이 없어져서 사람들이 결코 다시 이런 것들을 보지 못할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22절에는요. 음악 소리가 다시는 내 안에 없을 거다. 22절에는 세공업자가 결코 내 안에 보이지 않을 것이다. 22절에 맷돌 소리가 다시는 내 안에 들리지 않을 것이다. 맷돌이라는 것은 음식을 하기 위해서 요즘은야 다 빵 다 갈아서 밀가루 갈아서 이게 다 이렇게 해서 주지만 옛날에는 매일매일 그날 밀을 그 맷돌에 넣어서 사실 이런 맷돌도 있었지만 이렇게 넓적한 돌 위에 동그란 돌 가지고 이렇게 이게 옛날 쓰던 맷돌인데 그날 갈아서 그때 갈아서 그거 모아서 누룩 넣어서 반죽해서 부풀려서 빵에 먹으면 다시 갈아야 돼요. 시간상. 이제 이렇게 해갖고 매일매일 맷돌 소리가 이제 들렸어야 하는데 이제는 사람이 다 죽고 없기 때문에 이제 밥해 먹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23절에 보면 등불빛이 결코 다시는 없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이제 밤에 그 훈련할 때 보면 등화관제라고 하나요? 그 밤에 불 다 끄고 이제 이렇게 하는. 그래서 도시에 빛이 하나도 없는 상태. 그거 같은 건데 왜냐하면 사람이 다 죽고 다 없어져 가지고요. 밤에 도시에 불빛이 안 생기는 이런 상태를 이제 표현하는 거죠. 23절에 보면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다시는 들리지 않는데요. 사실 말해서 결혼하는 일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결혼하는 일이 없다라는 것은 젊은이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다 죽어서. 젊은이가 없고 결혼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예요? 새 생명이 태어나지 않는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이 7가지가 없다라는 것은 완전 망했다. 끝났다. 이제 이런 표현이 됩니다. 오늘 오다 뉴스를 보니까 지금 지난 분기, 작년 말 분기에 그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40만 명이 안 되는 그 선으로 뚝 떨어져서 최저로 태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결혼도 요즘 정말 안 하고 결혼하십시오. 이게 국가를 위한 일이고 신랑과 신부의 소리가 들려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있는 나라가 되는 거죠. 예. 신랑과 신부의 소리가 들어야 애새끼들 우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요. 그래야 이제 사람 사는 세상이 되는 거죠. 예. 어쨌든 이 7가지가 다시는 없는 것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19장 1에서 10절 이 바벨론에 대한 마지막 이제 얘기해 보면 5번째, 6번째, 7번째 음성인데 이것은 다 찬양 소리예요. 이 바벨론이 멸망됨으로 인해서 그거에 대한 찬양을 하는 거죠. 하늘의 허다한 무리가 할렐루야 송을 합니다. 할렐루야. 2번째 할렐루야 하는데요. 그 할렐루야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이고 하나님이 이루실 비밀과 연관된 거였잖아요. 예.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왜요? 6장에서 그 제단 밑에서 사람들이 신원했었잖아요.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를 신원하여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억울해 죽겠습니다. 저것들을 찢어 죽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 이사야서 13장에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이냐면 그 적국의 어린애의 발목을 잡아서 그 머리통을 반석에 팍 깨뜨릴 것인데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것은 의로운 일입니다.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의로운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신원했던 사람들을 기다려라 했던 그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응답을 해주시고 있는 이런 부분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들이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이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를 딱 설명하고 그 다음에 24장르와 네 생물이 같이 화답하듯이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세상의 주인으로서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셨습니다. 뭐 이런 이제 찬양이 이제 나오죠. 두 번째 찬양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7 보이스 중에 6번째 음성인데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들아 찬송하라. 이분이 마지막 승리를 이루셨다.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찬양 7번째 음성인데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우레소리 같은 소리가 나오는데 할렐루야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십니다. 막 즐거워하는 그 찬양의 노래들. 그리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그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입니다 하면서 그 하나님의 이 영원한 통치와 그 통치를 이루는 데에 숟가락을 얹고 같이 갔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 대한 그 찬양이 이렇게 연결되면서 이 바벨론 음녀는 반드시 심판되고 하나님의 주권이 실행될 것에 대해서 이 감막극 안에서 아주 영광스럽게 이제 찬양하면서 끝나는 얘기가 연결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심판의 역사들이 쭉 써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빨간색으로 강하게 칠해져 있는 부분들, 물론 이 부분 빼고도 이 전체가 다 그런 것이긴 하지만 이 부분들이 보여주고 있는 내용들은 네 가지의 다른 그림이 아니라 하나의 현상을 네 방향으로 입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네 씬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므로 액트 5부터 액트 6까지는 각자 다른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일어날 하나의 사건을 다양한 각도에서 입체적으로 설명하는 사건이고 똑같은 심판의 사건을 이래저래 자세히 부연 설명하고 있는 그림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심판을 받는가? 우상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진내의 포도주를 마신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맞춰지게 되는데 이게 이제 7대접의 7번째 대접인 거죠. 그래서 더러운 영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에게 나와서 전쟁을 이제 준비하게 되고 그래서 유브라데강이 마르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한 곳에 이제 모이게는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한 달란트나 되는 우박. 사실 요 주먹만한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져도 이 자동차 그 위에 맞으면 확 내려갈 정도거든요. 근데 한 달란트면 한 30km 이상 되는 이 큰 것이 하늘에서 막 쏟아졌다라는 것은 완전히 무너졌다는 의미고 그 반지장의 마지막에 사울의 눈이 펑 터지면서 화산이 막 폭발하면서 막 지진이 일어나고 다 무너지는 것 같은 그 우박이 쏟아지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가 이제 여기 음녀 바벨론이 짐승 플러스 열왕, 그러니까 열국의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던 왕들이죠. 시편 2편에 그래서 열국의 하나님을 대적할 때에 이 메시아가 쇠지팡이 들고 와서 다 깨버릴 그 잔들을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실 건데 그들이 다 패배하겠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같은 내용인 거죠. 그래서 바벨론이 무너지고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루어지고 어린 양의 잔치가 벌어지는 그런 것, 이게 같은 그림이고요. 세 번째가 19장에 나와 있는 19장 20절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하던 선지자가 잡히는데요. 이 짐승이 13장에 나오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고 이 거짓 선지자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인데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이제 거짓 선지자라고 여기서 아주 규정해 버렸죠. 이 둘이 잡히게 되게 되고 그들이 유황불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나머지들은 다 죽임을 당하는데 이런 것을 표현해서 새들의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적들이 다 죽어가지고 시체로 다 누워있는데 이때 짐승들이나 새들이 와서 잔치를 벌이는 거죠. 고기 파티. 그래서 제일 먼저 제일 부드러운 누나를 쏙 빠먹고 그 옛날에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그런 말 많이 했거든요. 부모 말 안 듣고 공경하지 않으면 그 골짜기의 까마귀가 눈을 쪼아 먹을 거라고.
그 얘기를 미뤄보면 제가 어렸을 때 되게 말을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죠? 제 기억으로는 저는 정말 착한 아이였는데 저의 기억은 그런데 또 제 기억 안에 어머니가 말 안 들면 골짜기에 까마귀가 눈을 파먹는다는 얘기를 계속 들은 거 보면 또 제가 알고 있는 저와는 다른 저희의 모습을 또 제가 보였던 것 같아요. 예. 그게 이제 전도서에 나오는 표현이죠. 예, 골짜기가 까마귀가 눈을 파먹는, 소위 말해서 객사했다는 건데 누군가 매장해주지 못하는, 가족이 이 사람을 장례 치르지 못하는 상태가 된 건데 지금 그 짐승을 따랐던 열국의 왕들과 그 수많은 백성들이 지금 길에서 객사를 했고 아무도 그를 매장해 주지 않기 때문에 새들이나 들짐승이 와서 다 그 고기를 뜯어 먹으면서 큰 잔치를 벌이는 이제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것은 에스겔과 스가랴에서 나오는 전쟁의 이미지를 그대로 이제 반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20장에 보면 옛 뱀, 용,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잡혀가지고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게 되는 거죠. 이 용이 잡혀서 무제경에 들어갔다가 마지막 때에 다시 풀려나는 그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이따가 천년왕국 설명할 때 좀 더 설명하겠지만 결국 이 마귀가 이때 심판을 받게 되는데 천년이 찼을 때에 풀려나는데 그 풀려나는 전쟁이 아마겟돈이라고도 표현되지만 요한계시록에서 또 한 번은 곡과 마곡의 전투라고 표현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스가랴서 이미지예요. 스가랴서와 에스겔서, 이제 에스겔서 이미지네. 이거는 곡과 마곡은 그걸 통해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마귀가 유황의 못에 떨어져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 삼위일체가 다 거기서 미팅을 하고 거기서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이런 내용이죠. 이것은 다 하나의 그림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전쟁은 요한계시록에 표현되고 있는 이 내용들은 에스겔서와 스가랴서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이미지들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에스겔서를 우리가 한번 찾아서 볼게요. 에스겔서 39장 에스겔서 38장부터 보면 38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고객의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라 라면서 3절부터 6절까지 나라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3절에 메섹과 두발 나오고요. 5절에 바사, 구스, 붓이 나오고요. 6절에 고멜과 도갈마가 나오는데 그 열국의 나라가 7나라예요. 그러니까 7나라가 아니라 완전수 7에다가 이 나라를 붙여서 모든 나라라는 의미가 이제 보여지는데 2절에 나오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고객에 이렇게 얘기할 때 여기서 이제 번역본마다 차이가 나오는데 이 로스라는 것을 나라 이름으로 보는 번역이 있고요. 이 로스를 로시 머리거든요. 히브리어로. 그래서 메섹과 두발의 우두머리인 고객에라고 해서 곡을 우두머리 왕으로 묘사하는 해석을 하는 해석 이 두 가지가 번역본상 쫙 갈라져요. 그런데 저는 곡이 머리다라는 해석을 취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이 곡이 우두머리인데 그 우두머리를 따르는 7나라 이들이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종말적인 심판을 하는 내용이 39장이에요. 이 하나님이 종말론적인 심판을 하시는 이런 내용들에서 반복되는 게 있는데요. 38장 23절 보세요. 이것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함이라.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의 목적이죠. 마지막 심판의 목적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기 위한 거예요. 6절 보십시오. 39장 6절.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및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 것이다. 7절.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이 알게 하기 위함이라. 39장 22절에 보면 이 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이 내가 여호와 자기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알겠고, 39장 28절의 후반부들을 보면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리라. 계속 하나님이 이 마지막 종말론적인 심판, 7개의 모든 나라를 심판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겠다라고 하는 이 표현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이 새들의 잔치를 벌이는 수많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패배해서 죽게 되는 이 이야기를 표현할 때 9절, 39장 9절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사르되, 이제 전쟁에서 끝난 다음에 전쟁에 패한 자들이 무기를 태우는 거죠.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7해 동안 불태우리라. 얼마나 전쟁의 병장기가 많은지요. 태우는데 7년이 걸린대요. 이제 7회 연속 보이세요? 7나라 7년. 그리고 12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에 그들을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다. 새들의 잔치가 벌어진 다음에 이들을 이제 매장을 하는데요.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묻는 데만 7달이 걸린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14절에도 보면 그들이 사람을 택하여 그 땅에 늘 순행하며 매장할 사람과 더불어 지면에 남아있는 시체들을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요 7달 후에 그들이 살펴보되, 이렇게 하면서 7개월 동안 이러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것들을 이제 표현하는 거죠. 이게 이제 이 에스겔에서 보여주는 곡과 마곡에 있는 전투, 이 이미지인데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가져와 있어요. 스가랴서도 그렇죠. 그래서 마곡 땅에 있는 곡 얘기, 적군이 모이는 거죠. 그래서 백색 도시에서 이 전쟁을 한번 이겨요. 그런데 이 전쟁에 이긴 군대들이 모여가지고 의논을 하죠. 우리 반지 운반자가 그 화산에 점점 가까이 갈 터인데 그 화산 주변에는 적군이 엄청 많아가지고 거기 가는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우리가 그들을 좀 끌어내가지고 이 반지 운반자가 그 화산에 갈 수 있도록 돕자 해가지고 전쟁에 출정해서 그 블랙게이트라고 하는 그 게이트 앞으로 저기 쫙 가죠. 갔더니 그 엄청난 큰 문이 뿡 열리더니 적군이 막 몰려 나오는데 진짜 우리 군대는 한 줌에 막 갖고 적이 막 새카맣게 둘러쓰는. 그래서 적군이 포위를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적군이 다 나온 그 지역을 통과해 지나가 가지고 결국 반지를 풍 빠쳤더니 부악 터지면서 지진이 일어나고 하면서 지진이 일어나고 적군이 소멸하고요. 그 수많은 적들이 다 이제 죽게 되는데 새들이, 짐승들이 잔치를 벌인다라고 하는 이제 이 이미지가 이제 반지제왕 왕의 귀환 편에서 이제 그렇게 이제 묘사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게 이제 몇 달란트가 되는 뭐 우박이 떨어지는 것으로 묘사되는 뭐든 간에 이 빨간색의 표현에서 반복적으로 이것이 이제 표현되는 것이고, 그래서 모든 적군이 다 섬멸되는 내용들이 진노의 포도주를 밟아서 1600스타디온에 흘러가는 얘기든 이게 이제 다 종합적으로 하나의 현상, 마지막 때에 일어날 하나의 현상들을 보여주는 그림으로 우리가 이것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하나님의 전쟁이 끝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되는데, 이때 이제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되는 것이 이제 천년 왕국설이에요. 완국설이 됐네요. 왕국설인데요. 1000년 동안 그리스와 더불어 왕노릇하겠다라고 하는 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것을 어떻게 볼 거냐라고 하는 입장에 따라서 이제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렇게 나뉘고요. 여기에는 또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있게 되는데,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이제 이단이죠. 그래서 세대주의라는 것은 이 세대 전체를 창조로부터 종말 때까지를 7세대로 나뉘는 이런 이제 구분이고, 그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이제 이단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루지를 않을 거예요. 그 대신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은 다 성경적 근거를 가진 합법적인 정통, 신학 안에서 다 인정되는 내용들인데, 그래서 어떠한 입장을 취한다고 하더라도 다 이단이 아닌 거죠. 그런데 이 세 개 중에 어떤 것이 더 성경적이냐라는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이제 취해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가르치려고 하는, 제가 여태까지 설명하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의 입장에서는 무천년설 입장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나누고 있습니다. 무천년은 전천년설주의자들에 의해서 이름 지어진 것인데요. 전천년설 입장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쟤는 천년이 없대 라고 이제 이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쟤들은 무천년 이렇게 얘기하는데, 무천년은 천년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천이라는 숫자를 상징으로 생각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의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의 긴 기간 이 자체가 현재가 그 천년 왕국이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무천년을 다르게 표현할 때는 현천년이라고 표현합니다. 현재가 바로 그 천년인 건데, 이것이 문자적 천년이 아니라 초림과 재림 사이의 그 긴 기간들을 숫자적 상징으로 표현할 때 천년이라고 표현해서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천년왕국설을 전천년부터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있는데요.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이 이루어지면 전천년입니다. 천년 전에 재림이 이루어진다. 전천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지상 재림이 있는데, 이 예수님의 지상 재림이 있기 전에 이제 7년 대환란이라는 것이 문자적으로 7년 동안 있을 거다. 근데 이것이 해석하는 입장에 따라서는 3년 반 하고 또 3년 반 있을 거다. 이제 뭐 이런 식의 이제 해석을 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그 7년 대환란이 있기 전에 휴거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세대주의적인 입장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3년 반 이 환란이 있은 다음에 그것을 통과한 그리스도인들이 잘 통과하면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휴거가 있을 거다. 부터 시작해서 이 부분은 굉장히 복잡하고 말하는 사람마다 입장마다 다 다르긴 한데, 어쨌든 실제적으로는 7년 대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무천년으로 제가 설명하고 있는 저는 이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을 7년 대환란이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자연 재해들이나 전쟁들, 하나님에 의해서 주도되는 세상이 하나님 없이는 안식을 가질 수 없음을, 자신의 과학적으로 아니면 자신이 갖고 있는 다른 신을 통해서 구원을 누리고 안식을 누릴 수 없고 행복할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증명하는 현재적인 이러한 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어떤 7년 동안 또는 3년 반 동안 이런 일들이 저 순서에 따라서 이루어질 거다라고 보는 입장인 거죠. 그런데 이것이 너무 두려우니까 요 환란 있기 전에 휴거가 있을 거다. 아니면 3년 반 정도는 고난을 당하다가 휴거할 거다. 라는 다양한 입장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사단이 결박당하는 거죠. 천사가 쇠사슬을 갖고 와가지고 이 사단을 묶는다는 거예요. 이때에 첫 번째 부활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은 육체적 부활입니다. 그래서 이때에 그리스도인들, 죽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육체적인 실제 부활을 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단 1초도 차이 나지 않는 정확한 물리적인 천년 동안, 실제적인 숫자적인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 땅에서 왕노릇을 하다가
이때에 다시 사단이 풀려나게 되고 이 사단이 전쟁, 곡과 마구의 전투 때 아마겟돈 전쟁, 같은 전쟁인데 이 전쟁을 해서 새들의 잔치가 벌어지고 짐승과 선지자 그리고 마귀, 삼위일체가 마지막 유황불에 던져지게 된다는 이때에 둘째 부활이 일어나요. 이것도 육체적 부활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전쟁을 이뤄서 마지막 심판을 당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세세토록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제 내용을 갖고 있는 것이 전천년설인데 이것은 사도 시대부터 기독교 국교화되기 전까지 유행했던 그러한 입장이고 그리고 이게 19세기 부흥이 일어날 때 이후에 또 일어났던 하나의 이제 입장입니다. 후천년은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왕국 후에 있으면 후천년이에요. 전천년은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이 있었다라는 것인데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이때 사단이 결박합니다. 이 사단의 결박은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사단이 파워풀하게 여전히 역사하고 있지만 권세를 잃어버린 것을 그래서 하늘에서 떨어졌다라는 식의 표현에 권세를 잃어버린 것을 의미하고요. 이 예수님의 초림 이후에 첫 번째 부활이 일어납니다. 전천년에서의 첫 번째 부활은 육체적 부활이었다면 이 후천년에서의 첫 번째 부활은 요한복음에서 표현했던 거듭남, 아노덴, 위에서부터 남, 성령으로 남, 혈과 육으로 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게 아닌 아버지께로서 난 그 거듭남에 대한 표현이고요. 이 이후로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열심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점점 좋아져요. 너무너무 좋아집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다 전파돼요. 그래가지고 어느 시점부터 천년왕국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천년왕국은 문자적 천년이 아니라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의 상징적 천년인데 그래서 상징적인 천년의 왕국이 되어지다가 예수님이 재림하면서 이때 결박되었던 사단이 풀려나고 곡과 마구의 전투, 아마겟돈 전투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은 모든 사람들과 사단의 삼위일체가 심판되는 다 구원 얻었고 뭐 하나님 나라가 완 다음에 백부자의 심판에 의해서 영원한 천국이 이루어지는 개념이고요. 이것이 이제 4세기 기독교 국교화된 이후부터 됐고 18세기, 19세기 영적 대각성과 부흥과 선교가 이루어지고 허드슨 테일러 이런 사람들이 중국 내륙까지 막 들어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막 복음이 전파되었던 그 부흥의 시기에 그래서 대부분 선교단체가 이 후천년적 입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90년대 신학교에 입학했을 때도 많은 선교단체들이 20세기가 끝나기 전에 10년 남았는데 이 세대에 주님 오시게 하자 해가지고 이제 모든 나라와 종족들을 계산하고 미전도 종족이 22,000이다 뭐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미전도 종족들을 입양하고 그래서 그 모든 종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는 막 이런 열심을 가지고 이 세대에 주님이 오게 하자. 땅까지 복음이 증거되면 주님 오실 거니까 하는 왜요? 아주 핑크빛 어떤 소망이 있었어요. 기독교가 국교되는 그때와 대부흥이 일어나는 그때이죠. 그래서 점점 세상이 좋아지다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질 것이고 그 이후에 주님이 오셔서 모든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올 거다. 이러한 이제 꿈을 꿨던 것이 이제 바로 후천년이고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YM도 느낌상으로는 후천년의 입장이 아주 강합니다. 그런데 SBS는 무천년입니다. 이게 YM의 묘미죠. 초교파적이고 어떤 정통 신학을 뭐 하나를 규정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입장이죠. 그래서 중보기도학교와 SBS가 한 곳에 이제 존재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들이나 선교지 가서 선교사님들 대부분 이제 목사님들이죠. 그걸 가르치다 보면 나 YM이 되기 싫어요.
왜냐면 영적 전쟁한다, 음성 듣는다, 하면서 특히 이제 한국교회 장로교회 목사님들 나는 YM이 되게 싫어요. 되게 싫었어요. 그런데 SBS를 만나니까 되게 좋아요. 어떻게 SBS가 YM에 있죠? 라고 저한테 물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YM입니다. 프리즘이 아주 넓어요. 서로가 서로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거 갖고 싸우진 않죠. 왜냐하면 어차피 주님이 오시니까. 전천이든 우천이든 무천이든 우리의 영적 권세를 묶고 푸는 것을 마태복음 16장 가지고 설명하든 안 하든 우리는 묶고 푸는 거니까 맞으니까요. 그죠? 예. 무천년은 현재가 천년이다라고 하는 입장인데 예수님이 초림하십니다. 이 예수님이 오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이 오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사단이 결박을 당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첫 번째 부활인 영적인 거듭남, 육체적 거듭남이 아니라 영적인 거듭남. 그래서 이 지난주에 배웠던 요한복음에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유대의 스승이고 사내들인 공회원인 니고데모 주체도 이해를 못하는 거죠. 어떻게 내가 이 늙었는데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옵니까? 할 때 영으로 난 것은 영이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니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바람이 부는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간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이란 단어가 또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모른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령으로서 우리가 나게 된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로서 난 것이고 위로부터 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부활, 첫 번째 부활이에요. 이것은 영적 부활이죠. 전천년에서는 이것이 육체적 부활이었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말은 첫 창조 때에 만들었던 피조물처럼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창조된 거예요. 그게 거듭남이죠. 그 새롭게 창조된 피조물이 창조되는 방법이 뭐냐면 첫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그 코에 불어넣으셔서 생명, 살아있는 존재, 숨쉬는 존재가 된 건데 그것처럼 요한복음 20장에서 예수님이 성령을 받아라 라고 했고 실제 성령을 받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때에 아주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면서 성령이 이제 임하셨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서 니들이 죄를 사하면 죄가 사여지는 이제 역사가 이제 시작되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창조되고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가 상징적인 10을 3번 곱한 긴 기간인데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거예요. 이 기간 동안 사단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요한계시록은 쇠사슬에 결박되어져 무저갱에 있는 것처럼 표현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는데 장차 나와서 멸망할 자라고 이제 표현되어지는 이 사단이 권세를 잃어버린 상태에서 지금 이 땅에 존재하는데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발 아래 로마서 10장 표현대로 밟히기 위해서.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초림과 재림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첫 아담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그 특권을 새롭게 태어난 아담들인 우리들에게 그 권세를 누려보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권세를 누리는 시간대를 우리에게 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왜 우리에게 이 고통을 주셨냐라고 하는데 이 시간이 바로 영광스러운 승리의 때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사용할 때이죠. 그래서 사단이 우리에게 파워풀할 수는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발 아래 밟히도록 하는 시간대, 이게 바로 천년왕국,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가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지금의 시간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는 이때에 둘째 부활이 일어나는데 이때 실제적인 육체적 부활이 일어나게 됩니다. 의인이나 악인이나 모두 일어나게 돼요. 마태복음 25장에서 그래서 그들을 표현할 때 오른편 양과 왼편 염소로 이것을 표현합니다. 오른쪽 양들에게 태초부터 예배됐던 하나님의 그것들을 차지하라라고 하는데요. 차지하라고 하는 이유를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헐벗었을 때, 배고팠을 때, 병들었을 때, 내가 감옥에 갔을 때, 목마를 때에 니들이 나를
찾아와서 먹이고 입히고 마시고 위로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양들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제가요? 언제요? 하니까 이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이게 바로 이제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흰옷 성도들의 행실. 그래서 마태복음 이 25장의 이 내용은 24장과 연관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24장이 말세에 대한 가르침이고 그 말세에 대한 가르침에서 깨어 있어라, 주의해라, 준비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깨어 있음에 대한 내용을 마태복음 25장의 첫 번째 비유가 열처녀의 비유로 깨어 있어라라고 하고 그리고 그 깨어 있어 준비하라 하는데 그 준비가 뭐냐 할 때 달란트의 비유로 달란트를 받았으면 달란트를 남기는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남겨야 대한 달란트가 뭐냐 할 때 그것을 양 오른쪽에 있었던 자들이 작은 자들에게 예수에게 하는 것처럼 하는 것으로 이제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리고 왼편에 염소들에게 너는 내가 배고팠을 때, 헐벗었을 때에, 목마를 때에, 갇혔을 때에, 그리고 내가 병들었을 때에 너희는 찾아오지 않았어, 먹이지도 않았어, 마시지도 않았어. 주님이 언제 그런 적이 있습니까? 라고 할 때 똑같은 대사를 하는 거죠.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래서 이때에 의인과 악인, 오른편에 있을 자와 왼편에 있을 자, 양과 염소가 다 육체적인 실제적인 부활을 해서 좌우로 양과 염소로 나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 백보자, 흰 보좌 앞에서의 심판이 되는 것이고요. 이때까지 하나님의 왕적인 제사장과 선지자적인 삶을 사는 우리가 피로 사서 왕과 제사장 됐다는 내용과 10장 11장에서 우리가 모세와 엘리야적인 선지자적인 삶을 사는 것. 그래서 왕, 제사장, 선지자인데 그런 하나님의 천년 왕국의 이 시기 때에 끝까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버텼던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고통스럽지만 여전히 회개하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던 자는 거짓말하고 음행을 행하던 자는 음행을 행하고 더러운 일을 행하던 계속 더러운 일을 행하는 그런 일들이요. 이게 이제 인클루지오의 요한계시록 앞뒤에서 반복됐던 내용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 사단과 함께 한 방에 심판되고 그들이 이제 마지막 지옥에 가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천년 왕국과는 구별되는 그리스와 세세토록 이제 왕노릇하는 내용들이 이 재림 후에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현천년이라고 하는 천년왕국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후천년과 현천년이 훨씬 더 가까워요. 조금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가깝고 전천년이 좀 차이가 납니다. 근데 전천년도 충분하게 성경적인 근거와 권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건 좋은데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우리가 이제 거절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배우고 있는 대부분의 천년왕국설은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에 아주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이 천년왕국에 대한 입장이 대부분 세대주의적 전천년이고 그 미국의 주도하에서 한국에 복음이 들어와서 선교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초창기 1907년 평양에 대부흥이 일어날 때에 우리나라 전국으로 와서 특히 이제 제주도에는 이기풍 목사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이 이기풍 목사님을 포함해서 그 당시에 부흥을 일으켰던 주역들이 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주의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은 세대주의로부터 출발했어요. 그래서 이 성경 그 강예로 아주 유명한 달라스 신학교 그래서 KB 주석이라고 그 두란노에서 나온 주석 시리즈 있거든요. 그 주석 시리즈 참 좋아요. 저는 가끔 보는데 그 요한계시록이 정확히 세대주의예요. 그래서 세대주의지만 하나님은 그 세대주의자를 통해서 한국에 부흥을 일으키셨습니다. 100여 년 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제 다 쓰시는데 어쨌든 지금 신학적으로 많이 우리가 이제 발전하고 무엇이 더 성경적이냐라는 것을 분별하는 입장에서는 이제는 세대주의는 좀 우리가 배제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배우고 있는 입장, SBS의 입장은 현재가 천년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적인 삶을 지금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요한계시록 해석인 무천년, 그 현천년의 입장에서 지금 천년 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풀고 있다. 라는 것을 이제 우리 보시면 좋겠고요. 후천년은 낙관적 세계관이라면 전천년과 무천년, 현천년은 비관주의적 세계관이에요. 다 구원받지 못해요. 끝까지 하나님을 거절할 자가 많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마음을 주신다면 땅끝까지 프론티어로 우리가 나아가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이 보여주는 비관적 세계관 안에서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땅끝까지 나아가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이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천년, 무천년 이 비교는 제가 다 설명드렸고요. 이제 마지막 액트 7 새하늘과 새 땅을 이제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에는 더 이상 나쁜 것 7가지 종류가 이제 없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래픽으로 그려지는 새하늘과 새 땅의 도성이죠. 정육면체의 도성인데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에스겔 성전을 봤습니다. 이 에스겔 성전은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성전인데 이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이 성전을 입체적으로 쭉 뽑아내면 이 새하늘과 새 땅이 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뭘 봤냐면 이 종말까지를 봤어요. 이사야는 그것을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표현했고요. 에스겔은 이런 에스겔 성전이라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금빛 찬란한 이 도성의 한 면마다 3개씩의 출입문이 있는데 통진주문으로 되어 있죠. 그 진주문으로 쑥 들어가면 청계천이 있습니다. MB께서 서울을 하나님께 바칠 때에 했던 그 아주 기념비적인 작업, 청계천이죠. 그래서 도심 한가운데에 흐르는 강이 있고 그 주변에 생명나무 실과의 나무들이 이제 맺히고 거기에 이제 도시가 이제 형성되게 되는데요. 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표현은 요한의 독특한 디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망할 때에 이사야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지금 나라가 멸망하고 망가지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울 겁니다. 라고 하면서 메시아적 왕국에 대해서 표현할 때 사용했던 표현이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래서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거다. 그래서 이전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내가 너에게 줄 거다라는 식의 이제 표현들이 이제 사용되어지죠. 그래서 65장, 66장 이사야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얘기하고요. 이 새하늘과 새 땅은 더 이상 7가지가 없게 되어지는데 하늘과 땅과 바다가 없고요. 죽음, 애통, 곡, 아픈 것이 없고 성전이 없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하죠. 우리가 없는 세상은 성전이 없는 세상이에요. 왜냐하면 성전은 하나님을 알 수 없고 만날 수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못 만나고 찾을 수 없고 나를 경험할 수 없다면 여기로 오면 내가 만나줄게 라고 하나님이 약속이 있는 하나님이 이름을 두신 곳인데 그것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보고 교제할 것이고 새 언약, 예레미야의 새 언약 특징이죠. 예레미야 31장 31, 34절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더 이상 여호와를 알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다 알기 때문에. 그리고 더 이상 너희의 죄를 기억하지 않을 거다. 이게 이제 새 언약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죠. 히브리서 8장에서 배우시죠. 예.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성전의 역할이 이제 폐해지는 거예요. 성전이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죠. 해와 달이 필요 없고 밤이 없고 속된 것, 가증한 것, 거짓말하는 자가 이 새하늘과 새 땅의 도성으로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합니다. 이 17장부터 18장에 나와 있는 음녀는 그 잔에 이 가증하고 더럽고 이런 것들이 가득했지만 새하늘과 새 땅의 도성에는 이런 것들이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이고 저주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생긴 도표를 파일로 드렸어요. 이거를 좀 더 단순화해서 설명하면 이제 이렇게 되는 도표인데
이 두 개의 도표에 대한 것들을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창세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요. 창조하셨을 때 땅의 상태를 설명하는데 땅이 물과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 수면 위를 운행하셨어요. 그런데 이 땅이 물 같은 상태라는 것을 표현할 때 세 가지의 형태로 설명했습니다. 혼돈하다, 공허하다, 흑암이 굉장히 깊었다. 혼돈하다라는 뜻은 카이오스인데요. 정확하게 원어의 의미, 토후라는 의미는 형태가 없습니다. formless예요. 공허는 보후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안에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고 텅 비었다예요. void, 또 empty, 비었다. 형태도 없고 비어있으며 깜깜하기만 했습니다. 이게 이제 무질서의 상태이고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부재의 상태, 하나님의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떠나고 망했을 때를 사용할 때 토후 보후로 얘기해요. 하나님의 통치가 없을 때.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셔서 빛이 있으라 해가지고 첫째 날 빛과 어두움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밤을 어둠이라고 하셨죠. 흑암에 하나님이 빛을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하나님이다. 이분은 세상에 참 빛이다. 그래서 이 빛이 세상에 비쳤더니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기 백성이 비쳤더니 영접하지 않더라. 그런데 영접하는 자, 그 그림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더라. 요한복음 1장은 정확히 이 창세기적 표현을 사용해서 예수님이 창조주로서 다시 창조를 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두 번째 날 하나님은 이 물 중간에 이 공간을 푸셨는데 이게 궁창이에요. 그래서 물이 윗물과 아랫물로 나뉘었고 윗물이 아래로 내려오지 않고 아랫물이 위로 올라가지 않도록 경계를 그으셨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 하나님은 물을 한 곳으로 밀어내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다가 나무와 풀과 열매 맺는 실과를 맺게 하시고 이 물이 범람하지 못하도록 빗장을 지르셨습니다. 물의 한계를 정하셨죠.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뭘 하셨냐면 이 폼레스인 토후라는 것에 폼을 짜기 시작한 거예요. 빛과 어둠의 폼, 위와 아래의 폼, 좌우의 폼을 해서 정확하게 그 자리를 자리 잡으셨습니다. 형태가 생겼어요. 그리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는 이 비어있는 보후에다가 채워넣기 시작했는데 쌍을 이루어요. 낫을 주관하는 광명체인 해를 집어넣으셔서 비인 곳에 채워넣으셨습니다. 밤을 지배하는 달과 별과 헬리에선 같은 거를 만들어서 어두움을 지배하게 하셨죠. 그래서 이 해와 달과 별이 생기면서 정확한 주기가 생겼어요. 질서가 발생했습니다. 하루의 개념, 한 달의 개념, 1년의 개념, 심음과 거둠의 개념, 추위와 더위의 개념이라는 질서가 발생했죠. 하나님이 이 공창에 나는 새를 집어넣으셨고 이 아랫바다에는 물고기를 오징어, 꼴뚜기, 장어 뭐 이런 것들을 집어넣으셨습니다. 이제 먹이 사슬이 생겼고 질서가 발생했죠. 여섯째 날에는 이 셋째 날에 만들었던 이 땅에다가 사람과 짐승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짐승을 먼저 만들었죠. 그래서 아담이 하와부터 먼저 만들어지기 때문에 권위를 갖는다라고 한다면 짐승이 사람보다 먼저 만들어져서 권위를 가질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정복하고 다스리라라고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한 제 질서를 부여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제7에 안식하셨는데 이 안식이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려고 했던 것은 이 안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며칠 동안 세상을 창조했느냐라고 할 때 6일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물질 창조로서 세상을 이해하는 거예요.
창세기는 물질 창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창조가 무엇을 의미하느냐의 창조의 기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잃어버린 세계 창세기 1, 2장에 대한 그 책이 있어요. IVP 배경주석, 구약 배경주석을 썼던 그 저자가 이 고대 근동 문화의 권위자인 이 왈튼이라는 저자가 쓴 책이에요. 이게 번역되어져 있고 그것 외에 성전신학이라는 책, 제가 그레고리 빌이죠. 그런 책이나 이런 책들이 다 이 부분에 대해서 원독자적 입장인 고대 근동의 문화 입장에서 창세기 읽기를 해서 이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물질 창조를 어떤 순서로 어떤 기간 동안 어떤 방법으로 했느냐가 아니고요. 그것은 21세기 우리의 과학적 사고의 입장에서의 입장이고 이것은 고대 근동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창조란 무엇이냐를 설명하는 거예요. 창조는 결국 무엇을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든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왕으로 자장하시는데 그래서 자연 만물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피조물 세계에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얘기, 이 7의 얘기가 바로 이 내용인데 그래서 이 창조를 세 단어로 설명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죠. 그리고 그분이 왕으로 자장하셔서 세상에 질서를 부여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되게 했고 원하는 대로 될 때마다 좋다, 선하다, 옳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임재하셨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통치입니다. 통치는 질서를 잡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의 위치와 그 안에 하나님 원하는 것들을 채우는 질서가 세워졌습니다. 그랬더니 질서가 생긴 거죠. 이럴 때 오는 것이 안식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으로 오셔서 우리가 말하고 행하고 돈을 쓰고 관계하고 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서 자리 잡는 것. 그럴 때 우리의 삶이 가장 행복하다. 이게 구원입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개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오는 것인데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오냐면 그 하나님의 방식으로 창조된 자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상을 다스릴 때에 사람의 영혼에게만 구원이 오는 것이 아니라 우주 만물 전체에 하나님이 구원이 오는 것. 이게 이제 구원의 개념이고 바로 이것을 다시 창조하는 게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이 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은 옛날 것이 없어지고 새로 생기는 개념이 아니라 리뉴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0장의 그 부분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 20장의 부분이 이렇게 카이아즘 돼 있어요. 그래서 이 20장 앞부분은 새롭게 하노라 하면서 완전히 뒤집는 것처럼 표현되어져 있는데 그것의 대꾸를 이루는 구절이 내가 이것을 리뉴얼한다라는 식의 표현이 돼 있어요. 이것을 제가 이제 어제 보여줬던 그 교수님 책, 두 권 책 있죠. 그 책을 읽어보시면 그분이 명확하게 이제 여러 가지를 가지고 증명을 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새롭게 하는 것은 완전히 없애고 다시 만드는 게 아니라 처음 창조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리뉴얼되어지는 것인데 그래서 이것이 회복되는 것을 요한계시록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장막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좌장하셔서 그분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생명수 샘물로 인도해 주시고 에덴 동산으로 그래서 우리를 먹이시고 채우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질서로 말미암아 세상이 온전하게 회복되는 건데 이것을 이사야는 다윗의 후손인 메시아의 공의로운 통치를 통해서 에덴 동산이 회복된다. 이렇게 이제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망가졌어요. 망가진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로 결정됐던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창조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와 그래서 안식을 누리는 것인데 이게 하나님 나라였죠. 이게 성전입니다.
성전엔 건물이 없어요. 그냥 만물이 성전이었던 거예요. 우리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 거닐었던. 그런데 타락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씨가를 따먹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재창조하시기로 결정했어요. 그것이 노아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를 창조 언약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노아와 언약을 맺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아까 여기 제가 이렇게 그린 거 있잖아요. 안식이 상실됐을 때 하나님이 40일 동안 비를 내린 결과가 뭐냐면 창세기 1장 2절에 물 상태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하셨는데 그 바람이 루하우예요.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셨다 할 때 그 신. 그래서 하나님의 바람이 다시 불었을 때 다시 이 질서가 자리 잡히면서 아담과 맺은 언약과 똑같이 노아와 언약을 맺었습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들은 다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고 신인류를 창조해냈습니다. 셈, 함, 야벳을 통해서. 그래서 다시 창조해내고 하나님이 그들과 더 이상 이 경계를 무너뜨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무지개 언약까지 해주셨는데 이들이 다시 타락했습니다. 그게 바벨탑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재창조하시기로 결정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단기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해냈는데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주셨는데 이게 성막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의 질서를 부여했는데 이게 율법입니다. 하나님이 뭘 기뻐하고 뭘 싫어하는지, 뭘 먹어야 되는지, 뭘 입어야 되는지,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돈은 어떻게 써야 되는지, 권위는 어떻게 사용하고 권위의 복전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과의 관계의 예배의 법칙은 무엇인지,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안식이 있어요. 이게 바로 가나안입니다. 이것은 샘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방언과 족속이 경험을 해낼 수 있도록, 만질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그래서 거기에 찾아와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샘플링한 거죠. 이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출애굽하는 과정 안에서 하나님이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그 출애굽 자체가 그래서 이 재창조적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구약을 통해서 좀 배우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 과정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뭐 송아지도 만들어 보고 정탐을 하고 못 간다고 해도 하나님은 40년의 어떤 시간들을 통해서 재창조하는 일들을 계속 하셨죠. 그런데 다시 이들이 타락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간 지 한 세대 만에 우상을 숭배하고 제사장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성전에서 음행을 행하고 하나님이 먹어야 될 제사를 먼저 막 갖다 빼먹고 그러면서 이가봇, 카보드가 영광이란 뜻인데 그 영광이 떠나는 사건이 이루어지고 실로의 성소가 파괴됩니다. 이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었거든요. 하나님의 불이 임했었고요. 이 타락한 상황에 하나님이 다시 재창조를 시작하십니다. 그 다시 창조하신 재창조를 누가 하냐면 다윗과 언약을 해서 이 재창조의 역사를 쓰시는데요. 하나님의 임재가 다윗의 장막과 솔로몬 성전을 통해서 되돌아옵니다. 이 솔로몬 성전에 이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고 여기에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는 사건이 이제 있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돌아오는데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이게 나와요. 다윗은 여호와의 싸움을 싸웁니다. 여호와가 왕이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는 싸움을 싸우죠. 그 대표적인 것이 골리앗에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운다 하면서 돌멩이로 그의 머리박을 깨뜨리고 그의 목을 자르면서 여호와가 세상의 주인인 것을 드러내는 전쟁을 하고요. 솔로몬은 왕으로서 지혜를 듣는 마음을 구해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방식이
이 땅의 진리가 되고 이 땅의 통치 이념이 되고 하나님의 방식이 되도록 하는 재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가 돌아오게 하는 일을 이 둘이 하게 되고요. 그래서 안식이 돌아오는데 다윗의 시대 때는 적국들이 이스라엘 경내로 들어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조공을 바치게 되고요. 솔로몬 시대 때에는 백향목은 뒷산에 있는 뽕나무처럼 흔하고 은은 길바닥에 돌같이 흔하고 그리고 백성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평안히 지내는 안식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다시 타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재창조를 이제 하시게 되는데 요 타락의 과정이 구약의 열왕기부터 예언서까지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락을 통해서 솔로몬 성전이 파괴돼요. 이 실로 성전 파괴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상실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는 재창조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이 멸망에 나아가는 이 때에 웬만하면 1000년을 참으시는 하나님이 그 멸망에 대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윗의 왕국 회복하겠다. 새하늘과 새 땅을 세우겠다. 새 언약을 세우겠다. 새로운 성전을 지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17개의 예언서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열심. 너희는 망하고 너희가 나를 버리지만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고 나는 너희를 끝까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열심을 이 구약의 내용을 통해서 17개의 예언서를 통해서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취되는데 두 개의 방향으로 성취되는 거죠. 하나는 실제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회복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스룹바벨 성전을 통해서 회복되게 되고요. 하나님의 질서가 학사 에스라의 스무나 광장을 통해서 부흥의 역사를 통해서 율법대로 살아가기, 하나님의 질서가 우리의 질서되기라고 하는 그 회복으로 하게 되고요. 안식이 느헤미야의 성벽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가 돌아오는 그런 역사를 쓰게 되고 바로 이 회복의 과정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12 사도와 바울과 바나바와 아볼로를 포함한 헬라파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일어나게 되고 이들을 예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들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으로 오셔서 임재가 돌아오게 되고요. 예수께서 희년을 공포하십니다. 그래서 병자를 고치고 사단을 쫓아내면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질서가 이 땅 가운데 왔음을 예표적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이 안진뱅이에서 온전한 자로, 귀신 들려 미친 자에서 온전한 자로, 창조 질서에서 벗어났던 문둥병자가 온전한 자로 돌아오는 안식을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냄을 받은 자,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낸다. 후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성전의 역할을 할 것이고 제사장의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보냄받았던 이제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의 회복이고 성전이에요. 우리가 신약에서 이미 다 확인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 공동체가 성전이다. 6장 19절 너희 각 개인이 성전이다. 요한복음에서도 이제 뭐 너희의 성전됨에 대해서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성전의 역할을 해서 죄가 용서되는 장소가 될 거다. 뭐 이런 식의 표현들 많죠. 고린도후서 뭐 6장 19절 성전, 에베소서 2장 22절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전이 되는 거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제 질서, 이게 이제 제자의 삶이에요. 성도들의 선한 행실. 하나님의 진리가 내 진리가 되고 하나님의 방식이 내 방식 되고 하나님의 언어가 내 언어가 되고 하나님의 돈 쓴스미가 내 돈 쓴스미가 되고 하나님의 비전이 내 비전 되고
하나님의 방향이 내 방향이 되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그것을 단적으로 표현할 때 세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 예수님이 사랑해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기 때문에 너희가 나한테 붙어 있다면 사랑하는 거고 제자가 되는 거고 그러면 너희에게 능력이 임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안식이 주어져요. 그리스도인들은 요한복음 14장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갖게 됩니다. 아직 천국에 가지 않았는데요. 이 땅에 있으면서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주지 않는 평안을 이제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예수 그리스도와 이 제자의 삶의 결과로서 오는 게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이 우리의 장막이 되어주시고 더 이상 성전이 없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의 역할을 하니까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질서가 자리 잡게 돼요. 천국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로 충만한 거죠. 그래서 더 이상 7가지가 없어요.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완전한 안식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의 도성입니다. 요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창세기부터. 그리고 모세오경을 통해서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그것이 쭉 연결되어져 있고 요한계시록은 바로 그것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설명할 때 요것의 방식으로 설명해요. 구약적 표현으로. 구약적 표현의 핵심은 모세오경의 율법적 표현이고 율법에 담긴 하나님과의 관계적 표현이거든요. 그 표현법으로 요한계시록까지 그냥 가는 거예요. 관통해서. 그래서 건물로서의 성전은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헤롯 성전으로 재보축되어지는 건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거를 폐기한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성전 정화라고 하는 사건이에요. 폐기하셨어요. 왜요? 예수님이 성전이고 예수의 영을 가진 자들이 성전이고 예수의 영을 가진 그 성전의 모습 그대로가 새하늘과 새 땅의 도성 모습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은 건물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얘기하거든요. 온전히 회복된 교회 공동체, 거룩한 신부인 교회 공동체 자체가 이 새하늘과 새 땅의 도성입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은 잃어버린 에덴의 회복의 이미지고요. 그래서 에덴 동산과 요한계시록의 새하늘 새 땅이 같은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핵심은 이거죠.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계시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거기에 생명수 샘물이 흘러요. 보호자로부터 생수가 흘러나오죠. 그 회복의 이미지.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회복의 이미지가 이사야에서 나왔는데 이사야에서는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광야에 샘이 솟는 거예요. 물된 동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 이 에덴 동산의 표현이죠. 그래서 물이 있으니까 생명나무 실과가 있어요. 그래서 생명나무 실과가 있어서 그 청계천 주변에 그 실과가 모든 만국을 소성케 하고 회복하는 역사를 씁니다. 그리고 황금과 보석들이 있는데 황금과 보석이 가득하죠. 이 환상을 하나님의 나라가 망할 때에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떠날 때에 에스겔이 봤어요. 이게 에스겔서예요.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물이 흘러내려요. 거기 성전에는 여호와 산마, 여호와가 거기 계십니다. 그 흘러간 물이 사해로 흘러들었어요. 모든 걸 살렸습니다. 죽음의 바다를 사는 바다로. 그리고 거기에 각종 잎사귀와 열매가 맺히는데 이것은 만국을 여호와 라파하게 하는 이제 역사를 하게 되고요. 그가 본 정사면체의 건물을 쫙 입체로 뽑으면 전 6면체의 새하늘과 새 땅의 도성이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와 요한계시록을 비교해보고 다 드린 거니까 보세요. 이사야서와 요한계시록을 비교해보면 같은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은 구약의 빚을 진 거죠. 이사야와 에스겔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본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역사를 써나가는지를 보고 그것을 그대로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형상화해낸 거고 에스겔과 스가랴를 통해서 그 종말론적 전쟁을 보고 이 모든 것들을 짜맞춰가지고 그려낸 것이 요한계시록의 그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회복된 이스라엘 공동체, 다시 말해서 교회 공동체를 이제 의미하는 거고요. 이 보석은 교회의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 성벽은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다라는 것, 12진주문에 12지파의 이름이 써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문이 열려진다는 것. 우리가 천국의 열쇠를 갖는다는 같은 표현이죠. 그리고 진주는 고통을 통해서, 진주가 이물질이 들어와서 막 고통하면서 진액을 내면서 만든 보석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 고통이죠. 고난받는 메시아. 그리스도인의 두 증인으로서의 순교적 삶,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진주의 통문이 만들어지고 열리게 됩니다. 12기초석에 세워져 있는 이 교회는 사도적 교회, 사도적 공동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사도라는 것은 보내심을 받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므로 교회는 보내심을 받은 공동체예요. 선교적 공동체란 뜻이죠. 그래서 선교적 공동체의 특성을 잃어버린다면 그 기초석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선교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우리를 우주의 중심처럼 표현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사야에서 보면 모든 것의 중심에 놓고 그가 기치를 들고 깃발을 꽂으면 결국 모든 왕들이 예물을 가지고 그에게 찾아오는 이 그림이 요한계시록에서 모든 열국이 이 문으로 들어와서 섬기는 이제 그림으로 이제 되어져 있는데, 바로 이 교회가 그 모든 열국이 하나님께로 들어오게 되는 그 중심에 서게 됩니다. 첫 창조 때에 정복하고 다스려라, 경작하고 보존하라 했던 그 아담이 갖고 있는 특권을 교회가 가지면서 세상의 중심으로 서가지고 모든 열국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그 부르심 안에 밤낮 다치지 않는 통지문을 열어놓고 모든 열국이 그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는 그 세상의 중심, 모두가 그 하나님 나라로 오게 되는, 그래서 더 이상 고자 그리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에게 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거짓말이 되는, 이사야서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그 이방인이면서 고자가 예수를 믿게 돼요. 에디오피아 내시.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서 53장 읽다가 하나님이 성령으로 호련히 끌고 나갔던 빌립, 광에다 딱 던져놨는데 왜 이런 데다 날 던져놨지 했는데 저기서 이사야 읽는 소리가 들리는 거죠. 너 이거 깨닫냐 했더니 설명해준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깨닫냐. 그래서 거기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를 증명하고 세례를 주고, 그래서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는데 고자하고 이방인이거든요. 이 교회가 그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밤낮 다치지 않는 통진지문을 열어놓고 열국의 왕들이 예물을 가지고 돌아오는 이런 이제 그림으로 보여주는 게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고요.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하나님이 모든 민족을 하나님의 교회로 삼으셔서 모두가 하나님께 구원받게 하는 그 역사를 쓰고 계시는데, 그것을 이사야서는,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이제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너무 늦었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